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많은 비유를 하셨어요. 어떤 성경에 보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도 있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비유를 가르치셨을까요? 첫째로는 말씀을 쉽게 이해하도록 우리의 그 무지함,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 말씀을 쉽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는 그 질문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쉽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셨지요. 이처럼 비유는 말씀을 이해하고 또한 말씀을 따르게 합니다. 또한 비유로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택함 받은 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그 천국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가 나옵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 이 비유를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말씀해요. 예수님, 왜 이처럼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저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유가 허락되지 않았다. 너희에게는 이 천국의 비유가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는 아직 이 비유가, 이 말씀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에게만 따로 또 그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앞으로 우리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하고 깨닫고 또 삶에 적용하며 또한 그 천국의 비밀을 우리 택함 받은 자들로서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시작으로 집 짓는 자의 비유예요. 오늘 말씀은 집 짓는 자의 비유.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이 집 짓는 자의 비유,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이 집 짓는 자의 비유를 누구에게 가르치셨을까요? 우리 46절, 47절 말씀 한번 볼까요? 4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나를 주여 주여 부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당시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 그렇게 부르면서 따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주여 부르며 따랐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는 행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하시냐 하면은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산상수훈이다라고 하지요. 산 위에서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땅에 내려오셔서도 많은 말씀을 그 따르는 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말씀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야기해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많은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적만 바라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의 중요성을 가르치시기 위해 오늘 이 집 짓는 자의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주일학교 시절서부터 이 비유의 말씀 너무나 잘 알고 그래서인지 또 가볍게 여기고 이 비유가 참 시시하게 그렇게 여겨졌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어려서부터 또 많이 들었던 동화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아기돼지 삼형제라는 동화 아시지요? 예, 삼형제 돼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집으로 집을 짓고, 둘째는 나무로 집을 짓고, 셋째는 벽돌로 집을 짓지요.
늑대가 와서 이 돼지 형제들을 잡아먹으려고 그 입김으로 그 집을 날려버리려고 합니다. 첫째, 둘째 집은 늑대의 입김에 날아갔지만 벽돌로 지은 막내의 집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 아시지요? 그래서 마치 이 집 짓는 자의 비유가 동화처럼 시시하게 애들이나 듣는 거지 그렇게 가볍게 여겨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 그 문화 속에서 이 비유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 상황 속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얼마나 큰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비유는 그 시대의 상황을 알아야 돼요. 그 비유를 말씀하셨던 그 시대의 문화를 이해해야지만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당시 집 짓는 문화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의 비유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어쩌면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비유의 말씀은 오늘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일지 모르겠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주님을 주여 주여 부르면서 기도 응답만 바라는 그런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이거 들어주세요, 기적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소원하며, 그러나 그 말씀은 들으려 하지 않고 행하지도 않는 그런 나에게, 또 연약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역시 집을 짓는 그런 건축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집 짓는 자의 레슨 무엇일까요? 우리가 집을 지으며 깨달아야 할 것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집은 평생토록 지어야 합니다. 집은 평생토록 지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문화를 보면 평생토록 집을 짓기 위해 힘썼어요. 오늘날에도 우리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집을 짓지는 않지만 우리 평생의 삶에 집 한 채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며 노력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젊은이들 지금부터 집 살 걱정하는 것 같아요.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평생 내가 어떻게 일하고 모으고 투자해야지 집 한 채 가질 수 있을까, 세울 수 있을까.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 또한 집을 짓기 위해 평생을 노력하며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야지만 집을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행하는 삶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깨달았어요. 그것은 평생의 삶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평생의 삶,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단번에 그렇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 그 말씀을 평생의 삶에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평생의 삶에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신명기 1장서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 말씀 평생토록 지켜라, 평생 따르라, 평생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평생토록 말씀을 행하라. 처음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이 뜨거웠을 때만이 아니라 나의 필요가 있어서, 소원이 있어서 간절히 그렇게 주님을 사모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을 통해 매 순간순간 삶, 평생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실천해야 한다, 행해야 한다. 우리의 믿음의 삶 역시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행하는 삶,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야 할 삶의 목표요,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내 상황과 형편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평생 사모하고 힘써야 한다. 그렇게 마음에 새기고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고대 세계에서 집 짓는 데에는 엄청난 수고와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요즘도 집 짓는 데에 수고와 인내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오늘날은 기술과 장비가 많이 발전했어요. 보면은 몇 개월 만에 건물이 쑥쑥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촌락에 사는 사람들은 여름에만 집을 지었습니다. 여름에만 집 짓는 일을 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은 겨울이 우기예요. 겨울에는 비가 많이 내려서 집을 짓기 어렵습니다. 그에 비해 여름은 건기라서 또 건조하고 또 따뜻한 그 날씨 가운데 여름에만 그렇게 집 짓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건조하고 더운 날씨는 그들의 땅을 딱딱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레위기 26장 19절 말씀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들의 땅이 마치 놋과 같았다. 놋과 같았다. 그 땅은 여름에는 흙이 점토 성분이 많아서 놋과 같이 딱딱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딱딱한 땅 위에 지금도 그렇지만 2m 이상 되는 그런 벽을 세우고 집을 짓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상상해 볼게요. 어떤 상황인지 우리 상상하면서 같이 한번 집을 지어 봅시다. 지금 놋과 같이 딱딱한 땅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괭이가 한 자루 들려 있습니다. 땅을 찍어 봅시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전혀 파이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딱딱하면 그냥 땅 위에 벽을 세우고 집을 지어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여름이에요. 뜨거운 태양 아래 괭이질을 하자니 허리 또한 끊어질 것 같이 힘듭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꼭 무식하게 땅을 파야 하나? 편하게 그렇게 지으면 좋잖아. 그렇게 땅 파기 힘들다는 핑계로 편하게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딱딱히 굳은 땅 위에 벽을 세우고 지붕을 덮고 정말 쉽게 금방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겨울에 반드시 비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의 겨울, 어느 때보다 많은 비가 옵니다. 녹과 같이 딱딱했던 땅이 물을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땅이 마치 흙으로 만든 죽처럼 변해가고 있어요. 그렇게 벽을 세운 바닥이 진흙으로 변해가며 땅이 또 벽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건물 전체가 무너져 내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집을 지어야 합니까? 어떻게 집을 지으란 말입니까? 여름, 딱딱히 굳은 녹과 같은 땅을 파야 합니다. 파야 돼요. 흙 속에 암석이 나올 때까지,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고 또 파야 합니다. 이 일은 때론 끝이 없는 것 같은 힘든 그런 여정이 될지 모릅니다. 때론 남들이 볼 때 어리석고 무식해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실용성도 없고 편리성도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집을 그렇게 지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집을 그렇게 반석 위에 지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오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가정, 또 일터, 우리 학교, 생활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기 쉽습니까? 말씀을 지키기, 말씀대로 행하기 쉬웁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마치
녹과 같은 땅을 파야 하는 그런 수고와 인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때론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려고 발버둥 칠 때에 주위 사람들이 조롱할 때도 있어요. 야, 왜 그렇게 어리석냐? 무식해. 넌 왜 그렇게 꽉 막혔어? 합리적이지도 않잖아. 그냥 편하게 살자. 주위를 둘러보니 다들 인생이라는 편한 집을 짓고 즐기면서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믿음의 집을 힘겹게 지어가는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정말 녹과 같이 딱딱한 땅을 파고 또 파는 그런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지요. 곧 겨울이 온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히고 중심 없는 집은 무너지리라. 기초 없는 집은 무너지리라. 주님 말씀하시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는 데에 기초를 튼튼히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집을 짓는 데에는 기초가 중요해요. 우리 손흥민 선수 잘 아시죠? 이제는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축구 선수가 됐어요. 그의 성장 일기를 보니까 그의 아버지인 손정웅 씨가 그를 어려서부터 지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손흥민 선수는 어려서부터 기초 훈련만 했대요. 어떤 훈련을 했냐? 매일같이 공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두 발로만 계속해서 차면서 노는 연습. 또 운동장을 도는데 처음에는 오른발로만 공을 차면서 돌고, 다음에는 왼발로만 공을 차면서 돌고, 그 다음에는 양발로만 공을 차면서 돌고. 이제 좀 슈팅도 하고 또 축구 기술도 배우고 전술도 배우고 그러고 싶은데 아니요. 16살이 될 때까지 그렇게 기초 훈련만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바보 같았어요. 요즘 얼마나 축구 신동들 어려서부터 많은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맨날 저런 기초만 하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기본기를 갖춘 그는 어느 팀에서나 또 누구와나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최고의 플레이를 펼치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야기해요. 제가 이렇게 득점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처럼 꾸준하게 기초 훈련을 받았던 그 훈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기초가 중요하지요. 그리고 믿음의 집을 짓는 일에 더더욱 기초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 기초 두 가지만 좀 강조할게요. 우리 또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 또 다음 세대들 축복하며 권면하는데요.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는 두 가지. 첫째로는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이사야서 30장 29절 말씀을 보면 장차 주님이 인도하실 땅에 들어갈 때에 거룩한 절기를 지키며 여호와의 산으로 나아간 것 같이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 곳곳에서 절기를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주님의 날을 지킬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 하나님의 절기를 주일이라 그렇게 부르지요. 그리고 이 주일 성수가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믿음의 선배님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일제강점기를 경험하셨고 또 6.25 전쟁, 그리고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힘쓰며 정말 많은 수고와 그런 헌신, 인내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한 그 신앙의 삶,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며 예배에 힘썼기에 오늘 이 나라 이 민족
또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엊그제 우리 정명희 권사님 간증하셨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일 성수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권사님 가정 해외에서 생활할 때도 왕복 170km가 되는 거리를 주일 성수 정말 목숨 걸고 그렇게 예배를 사모함으로 기쁨으로 그 거리들 오가며 예배에 힘썼다.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주일을 지키지 못할 때 내 집의 벽돌이 하나씩 빠지는 것이다. 오늘 말씀의 비유와 얼마나 같은지 모르겠어요. 주일을 지키지 못할 때 내 집의 벽돌이 하나씩 빠지는 것이다. 저는 또 저희 장인어른 참 존경합니다. 처음 일을 시작하셨을 때도 제일 처음에 조건이 연봉이 아니었어요. 일이 힘든가 안 힘든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리가 뭐냐 가깝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최우선순위,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제 정년이 되셨고 그리고 또 새로운 일터를 구하면서 나아가실 때에도 제일 우선순위가 주일 성수였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주일을 빠져본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뭐 이런 특별 프로그램 또 일요일을 껴가지고 뭐 수련회를 가고 하는 것들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저는 주말에 가족여행을 해본 적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주일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할까요? 너무 어리석고 무식하고 비합리적이진 않습니까? 아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초요. 반석을 찾아 믿음의 집을 짓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이 주일 성수를 가르치고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드림의 예배가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주님 앞에 드림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신명기 12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드림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드림의 목적, 드림에 있어서는 목적이 중요해요. 드림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이 드림의 목적은 믿음의 고백이다.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섬기고 봉사하지요. 시간을 드림은 내 모든 삶, 인생, 생명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것도 그 건강 주님 주신 은혜입니다. 또 오늘 신명기 말씀에 11조와 예물을 드리는 이유 내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요. 주님께서 청지기로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집을 견고히 세워가는 기초가 되는 줄 믿습니다. 원하고 바라옵기는 지금도 잘 하고 계세요. 또 그런데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들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또 그렇게 가르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앞에 드림의 삶, 헌금 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세대가 헌금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뉴스에도 보면은 교회 가운데 이런 금전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그래서인지 헌금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단체에 기부하는 것들, 힘든 사람들 위해서 기부하는 것, 이것은 정말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은 불편해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면서 사역 가운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예산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이루십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작지만 많은 선교지 우리 매달 이렇게 후원하고 선교와 구제에 힘쓰고 있고 또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동역자들을 통해 채우시고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림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믿음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그 믿음의 고백이 주님 앞에 드림으로 증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터로 허락하셨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또 우리를 청지기 삼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한다면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앞에 계신 집사님, 권사님들 얼마나 주님 앞에 기쁨의 드림을 실천했는지 모릅니다. 어려서부터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주님 앞에 가장 좋은 것들이고 또 아끼고 준비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할머님 항상 토요일마다 이렇게 구겨진 돈은 다림질도 하시고 또 새 돈은 항상 모아뒀다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때에 드림으로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믿음의 삶.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주의를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림을 실천하여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이 또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부족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주일 성수의 삶과 또 이 드림의 삶을 다음 세대들에게 잘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녹과 같이 딱딱한 땅을 파는 일을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왜요? 힘들잖아요. 녹과 같이 딱딱한 땅을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야 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힘들까봐, 어려울까봐 그들을 생각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그들의 믿음의 집을 어쩌면 모래 위에 짓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공부해. 기도는 내가 할게. 지금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데. 일하느라고 힘들지? 사회에서 자리도 잡고 해야 하는데 피곤한데 주말에 쉬어. 섬김과 봉사는 내가 할게. 요즘 집값이 얼만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너희는 모아야지. 헌금은 내가 할게. 그런데요, 이런 삶을 통해 오히려 자신의 믿음의 집은 더 견고해지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의 집은 무너져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사랑은 그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임을 깨달아 가르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이 믿음의 집은 내 힘으로만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의 말씀, 우리가 내 힘으로만 집을 지을 수 없음을 깨달아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멘. 집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만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집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에 있어 내 힘과 의지만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럴 때면 주님 앞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학교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지키기 힘든 상황이 생기거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주일 성수에 어려움이 있다면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시기를 구하며 때론 거룩한 결단을 통해 주의 인도하심을 소망합시다. 주님 앞에 드림에 있어 인색함과 아까운 마음이 생긴다면 내 삶의 구주요 주인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집을 견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견고히 세워가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